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으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은 이미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요. 또 실제로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못했습니까? 의아해하며 묻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가 예수님 뭘 염두하며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더 발악을 합니다. 보란 듯이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엎어뜨리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아버지는 말합니다. 주님, 얘가 한두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이랬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이 아이의 심각함이 다른 경우보다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는 더 기도해야 해. 이런 경우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예수님 분명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하신 거죠. 뭐가 맞는 걸까요? 믿음이나 기도나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찾아가 간청하고 매달린 나머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도 늘 와서 자기에게 간청하는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그럼에도 과연 이 기도하는 믿음을 너희들 가운데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러나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비유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니?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묻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 기도하는 믿음 없이는 이런 경우는 절대로 능력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해법도 지금까지 기도 안 하지 않았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것만이 그 돌파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땀이 피가 되실 만큼, 그동안 주님 많이 기도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땀이 피가 되실 만큼 기도하셨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주님 더 기도하셨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가난하면 우리의 인생도 가난합니다. 기도가 가벼우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23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